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사렛 동방으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 참 예배자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모두가 거의 다 나는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그리고 나는 참 예배자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 모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그냥 그렇게 착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또 그들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하는가? 그 부류에 속하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다시 전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오늘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왜 내 때에 이런 동성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는 수많은 교회 중에 여기에 모였는가? 또 오늘 처음 초대받은 분도 계세요? 왜 내가 이 마지막 때 여기에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명하에 부르신 거죠. 제가 죽음 앞에 하나님이 막 가라는 감동을 주어서 손살같이 제가 갔어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는 거의 다 아니까 목사님. 나물교회 차가요. 안 와요. 그래서 나물교회 어르신들 만나니까 차가 안 와서 못 간다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말하기를 상속교회에서 차가 2대가 왔대요. 근데 이제 그 차가 하나도 안 온대요. 그걸 여호와 증인이 나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럼 너는 뭐 하고 있냐?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어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야? 너 목사 맞아? 니네 교회는 뭐 할 건데? 이렇게 제가 딱 듣는 거예요. 갑자기 가고 싶어서. 그래서 가서 우리 저 분을 만나서 어르신 송왕순 성도님이십니다.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고 여호와 증인을 바로 그 전에 여호와 증인을 만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그 소식을 여호와 증인이 알려주냐고. 상속교회에서 봉고차가 2대가 와서 그 상속교회에서 계속 관리하던 그 집사님이 지금 어르신 요양보호사죠. 예, 요양보호사 취업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물교회 이제 다니던 어르신들을 또 만나니까
나는 나물교회 다니는데 내가 뭐 이 나이에 다른 교회 바꾸냐? 차가 안 와서 못 가니까 나는 다른 교회는 갈 수 없다고. 그럼 지옥 가거든. 차가 안 와서 다른 교회는 갈 수 없대. 근데 나는 나물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차가 안 오니 못 간대. 걸어서는 못 간대 자기가. 그런데 다른 교회도 갈 수 없대. 그럼 어떻게 되나? 이 일을 우리가 이 지경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와 증인이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내가 이곳에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목사면서 바로 이웃교회면서 그걸 모르고 있었어.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빨리 주고 아파트를 가라는 막 감동을 주셔서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어르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울고 있을까. 동성애를 외치는 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파하겠지만 그러나 잠자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이 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헤롯 왕이 마음만 잘 먹었다면 헤롯 왕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악하게 사용함으로 악명 높은 헤롯 왕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 좋은 기회를 우리가 시큰둥 10원짜리로 처리를 해.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아니하면 사단의 손에 잡히는 게 되는 겁니다. 집도 주인이 없으면 도둑이 모여요. 주인이 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가죠. 근데 주인이 없으면 도둑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수많은 왕이 있었으나 나 때 예수님이 오셨어. 얼마나 복인가. 영접만 할 수 있다면. 근데 영접이 아니라 헤롯 왕은 여기서 엄청난 시경과 질투를 느꼈습니다. 왜? 자신의 잘못된 결례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과 그 성격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화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원래 에서 후손입니다. 에서 후손이면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야곱의 후손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에서의 후손으로 와서 자기가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마의 많은 뇌물을 주고 이 황제의 채무를 샀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헤롯 성전을 또 지어준 거야.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니까. 본인이 정통성이 없음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왕이 됐고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마음을 모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계속 화친의 노력을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정통성 있는 왕이 되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러니 그동안 내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려는데 불러오냐고 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나중에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유대인 아내도 죽이고 유대인의 핏줄이 있는 자기 아들도 죽이고 그렇게 엄청난 사상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내가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 라인이 하나님께 벗어난 라인이라면 그건 썩은 동아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막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내 투자 로마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황제의 칭호를 얻었는데 내가 헤롯 성전을 졌다니까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내가 유대인의 아내를 얻었다니까 내 이 어마어마한 이 투자 그런데 뭐 왕이 와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부분과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든 어떤 열정적으로 그 모든 걸 가졌든 이거는 하나님만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썩은 동아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누가 축하하러 오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축하하러 왔대요. 왜? 왕이 났으면 반드시 수도에서 있겠지. 수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도로 간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동방 박사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로 바벨론의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 그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거는 왕의 별이야. 이 별은 왕의 별이야.
북한 별이 아니고 이건 다윗을 상징하는 바로 왕의 별이야. 그래서 이 별이 계속적으로 이들이 사모하니까 이건 왕의 별이면 우리가 천문학자로서 왕이 어디에 나셨는가,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가 접견하러 가자. 왕을 접견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엄청난 거리, 이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예물,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연구하는 저 별을 상징하는 그 왕을 만나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들이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을 잘 부처를 섬기던 사람이요, 예수도 잘 믿어요. 왜? 섬기는 가닥이 있잖아요. 섬기는 가닥.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것도 퉁치고 저것도 퉁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나의 관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천문학자니까 점성가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별이 인도하고 있어요, 이들을.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왕이 났으니까 당연히 수도에 있겠지. 보통 이 사람이 생각은 그러하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그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아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너희 나라 왕이 온다며, 메시아.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신다며. 그 왕을 상징하는 별이 떴거든. 우리는 천문학자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금방 색다른 별, 왕을 상징하는 별이라는 금방 알 수가 있어. 근데 너희 나라에 왕이 왔어. 근데 그곳이 어디냐? 우리가 그걸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이방인들이 경배하러 왔대요, 유대인의 왕에게.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듣고 정작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대요. 여기에는 헤롯 왕과 왕이 있는데 뭐 또 왕이 와. 저쩌고 뭐 이런 헤롯 왕이 생 난리를 죽일 텐데 막 여러 사람 죽어 나가겠네. 뭐 헤롯 왕이 저거 보고 가만히 있겠어. 뭐 수근 그러면서 진정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들이 없는 겁니다. 이건 돈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겠어요?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고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소식이 드디어 헤롯 왕에게 들렸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돔을 4절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만났느냐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바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나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정치적인 권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모읍니다. 제사장들이 이리 와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 다 오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 예수님이 언제 오기로 또 어디로 오기로 되어 있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 박사니까 그거 미가서 5장 2절에요. 베들레헴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분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의 간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림도 없습니다. 그냥 아는 지식을 패스했을 정도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하는데 나의 그 죄 문제를 자신의 몸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오신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감동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가? 또 주일날 왔네. 안 갈 수도 없고 또 도장은 찍어야지. 그래도 주일 오전은 좀 가야지. 이렇게 겨우 마지못해 오늘 이런 서기관처럼
이런 대상처럼 마지막에 그건 그리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냥 아무 감동 없이 감정 없이 그냥 휙 던져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부득이함으로 안 할 수는 없고 또 알고도 있고 별로 알려주는데 힘을 안 들고 요 정도. 뭐 돈도 들은 것 가는 것도 아니고 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거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미가서 5장 2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이들에게는 감정이 없어요. 설레임도 없어요. 근데 동방박사의 설레임은 대단합니다. 그 엄청난 거리를 와서 이제 우리는 난 너무 지쳤다고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왕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찾아가지고 섬기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도 동방박사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이에요. 이들이 알기에는. 근데 동방박사가 이건 유대인에게 오기로 한 바로 그 메시아, 저들이 말한 떠들던 그 메시아가 오는 거니까 우리도 그 왕을 접견하자. 그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피곤했느니 내가 이건 갖고 오느라고 내가 예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자랑도 안 하고 내가 피곤하다고 말도 안 하고 그게 엄청난 오직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온 바로 베들레헴에 온 동방박사.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정했을까? 내 백성 중에서 찾아보지 않는 내 백성에서도 만날 수 없는 참 사랑, 참 경애, 참 경배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혈육보다도 이웃사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웃사촌은 나의 모든 것에 반응해 줄 수 있는 이웃사촌. 예, 그들이 더 가까운, 때로는 혈육이라도 또 멀리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하고 교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웃사촌은 민감하게 서로 만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웃사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통탄하고 있었을까. 친정 이 이방인은 몰랐어도 유대인들을 알아봐 줬어야죠. 특별히 이 일을 말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 제사장만큼은 여기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려고 하고. 정말 그 별이 떴습니까? 그러면 분명 베들레헴인데 우리도 먼저 우리나라의 왕이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접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런데 통보만 딱 알려줘서 그들이 왕이 알고자 하는 그 내용, 동방박사가 묻는 그 내용만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거기 계실 거라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남을 바라보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죽기까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나 같으면 안 죽어. 취소. 모든 걸 다 취소. 이 싸가지하고는 다 취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안 된 거죠. 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 때문에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이고 베들레헴에 계시다고요. 얼른 가보시라고. 나 바쁘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동방박사처럼 그런 왕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국민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면 우리 왕인데 우리가 경배를 해야지. 우리가 경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동방박사와 같은 예배자입니까? 나는 누구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3절 소동했대요. 큰일 났다. 이거 헤로동이 알면 야 박살을 나고 국민 아마 이 나라 한번 뒤집어질 건데 생망 살인이 나고 난리가 날 건데 헤로동 저 성격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온 나라가 다 하는 겁니다. 네, 드디어 이 왕이 자기의 권력으로 권세가 있잖아요. 대상 서기관 다 모았어요. 어디서 나느냐?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가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값을 지불합니다. 예, 값을 지불하는 거죠. 예, 그래서 5절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거기서 목자가 난다고 쓰여 있습니다. 목자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저가 말하는 별의 의미가 목자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교회, 예배 가슴이 뜁니까? 아유 가야지 뭘 어떻게 또 안 가.
아이 그래도 시간 맞춰서는 가야지.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또 부담스러운데 아이고 오늘 날씨도 그렇고 아이고 또 자꾸 뭐 하라고 아이고 난 내 적성이 안 맞아. 이러는 사람입니까? 오늘 서기관 바라보고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겠는가? 남맘도 못하잖아요. 남맘도 못한 이들. 근데 이들이 친구가 대세상이야. 나 서기관 박사라니까 물어만 봐봐. 내 금방 튀어나가잖아. 그 베들레헴에 있다고. 목자로 오신다고. 네가 오장이라고. 무엇인지 물어만 보세요. 내 입에 금방 튀어나갑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 모든 걸 다 명분과 지식을 갖춘 서기관, 바리새인, 또 대세상. 그런데 동방 박사는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무것도 명분을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별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자. 지식이 있다고 쳐도 남의 나라 왕이 난 거하고 자기가 뭔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메시아가 온다는데 내가 꽉 접견하고 싶어요. 그 엄청난 거리 갈 수 있어. 왜? 사랑하니까. 또 내가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왕에 대한 예우. 그 부분을 가지고 나 갈 수 있어. 그가 사랑하는가? 무엇이 물어보세요. 얼마든지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 근데 가슴은 전혀 썰렁해. 가슴은 늘 겨울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슴은 늘 겨울이야. 근데 물어보시고 그동안 굴렀던 가닥이 있어서 뭐 안을 탁탁탁탁 치고 나가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받을 만한 믿음인가? 그게 예배자인가?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직분이 클수록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냥 내가 아니까요. 적당히 돌아가요. 이게 문제가 돼. 근데 가슴은 내가 아는 만큼 식어져. 계속 왜? 머리로 아는 게 내 믿음이라고 착각이 되니까요. 머리로 아는 것들이 이 습관들이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점진적으로 식어가서 그렇게까지 말했고 자기 말로 반응을 했어요. 베들레헴에 목자가 오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라고 해도 나는 여전히 겨울이야. 내 마음은 전혀 뛰지 않아.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은 아닌가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병명도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병명을 찾습니다. 신앙의 병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 박사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박사의 100분의 1도 안 되잖아. 지금 이들이 100분이 안 돼.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과연 이들을 기뻐할까? 우리가 봐도 이것들 뭐 하는 거야? 소동이라니. 소동. 헤롯 왕 때 자기 때 예수님을 영접만 했으면 헤롯 왕이 가장 먼저 영접하였더라. 이렇게 쓰여 있을 건데 그 기회를 가장 악하게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왕이 됐는데 이제 별이 나타났고 왕이 왔고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 내가 좌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투자, 우리가 빗나간 투자, 이것이 갑자기 우리의 엄청난 피해의식을 상처로 우리에게 동반시켜서 우리가 원치 않은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7절에 헤롯 왕이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수완이 뛰어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안 잡히면 사단에게 잡힙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수완도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잡히지 않으면 세상에도 엄청나게 잡혀서 사용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헤롯 왕이 지식가들을 다 부릅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이르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먼저 헤롯 왕의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먼저 제상 바리새인 서기관을 부르고 지식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사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알아보니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더라. 너가 베들레헴에서 그 아이를 만나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되지 않냐. 아이고 이 말대로만 살았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내가 말한 말대로만 내가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속을 수 있어. 나도 내가 왕이 먼저 경배해야 되니까 자세히 알아봐라. 어느 집에서 어디 고을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가. 그리고 가장 먼저 내가 경배를 할 대상이니까 나에게 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주문을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별이 계속 인도했대요. 별이.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가 헤롯 왕이 누군지 알고 나중에는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 아기를 만나려고 이 박사들을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이 별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모든 걸 깨닫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친절하게 별을 통해서 계속 그들의 걸음을 이끌어가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의사들도 예수를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에 만났잖아요. 의사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잘 믿는 사람이 많대. 얼렁뚱 땅보다. 왜 그러냐? 신체 구조를 보면 너무 신비하다는 거야. 너무 신비해서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이 의학적 통계도 있잖아요. 요건 꼭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어 멀쩡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의학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 죽는 환자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 죽을 거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도 하고 죽을 거요, 살 거요 이렇게도 안 하고 빠져나가기도 너무 좋죠. 그래서 인간을 수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건 하나님의 손만이 가능한 거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 의사도 통 아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의사가 잘못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퉁치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왜? 늘 수술하면서 그 의학을 통해서 만나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 만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신은 결단코 손해가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동방박사는 벌써 보상을 받은 거예요. 계속 그 별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동방에서 에루살렘까지 인도를 했죠. 이제 에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그 아이가 태어난 곳까지 인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말을 듣고 이 박사들은 순종하여서 계속 갔대요. 그때 별이 그 아기가 있는 곳까지 인도를 했대요. 다시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예, 별이 계속 그 박사들을 인도했대요. 그리고 문 앞에 우리 같으면 별이 아무리 커도 어떻게 별이 어디로 가는지 하도 하늘이 넓어가지고 여기로 가는지 저기로 가는지 감이나 잡겠어요. 근데 그들은 전문가라 인도하는 그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민감해하고 또 한 집에 가 머문다는 것도 별이 얼마나 큰데 어디 한 집에 면 우리는 감이 안 잡혀. 별로 백날 인도해도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해. 근데 이들은 전문가라. 예. 그래서 어느 한 아기가 있는 그 집에 머물러 섰대요. 그러면 뭐라고 보통의 신앙, 보통의 마음 같은 것을 이제 다 왔어? 죽을 뻔했네 진짜 그냥. 아유 힘들어. 너 안 힘드냐? 목은 안 맞냐? 나 쓰러질 것 같아. 자기의 입장에서 먼저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깨닫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대. 예, 뭐 여기서 모든 형용사 부사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 별을 보고 죽을 뻔했네.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입장에서 말하잖아요. 아우 배는 고프고 춥기는 하고 아우 지치기는 하고 목도 말라고 나 죽을 것 같아. 이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다고 누가 뭐래.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드디어 왕을 만났도다. 여기에 감격하는 것이 대상, 서기관, 바리새 그들보다 너무 달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모습을 바라보고는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까? 동방박사 같이 말할까? 쟤는 평생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는데 딱 바리새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날마다 발견하고 어떻게 저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할까? 어떻게 저의 심장이 다시 영적인 심장이 박동하게 할까? 육적인 심장은 뛰지만 이제 영적인 심장은 멈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영적인 심장이 다시 박동할 수 있도록 할까? 하나님 그거 고민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영적인 심장이 이미 멈춘 것도 모르고 아유 물질은 언제 주나? 나 언제 고쳐주나? 아야 심장이나 뛰어봐. 심장도 멈췄잖아 너. 그건 알고 있냐? 너 이미 육적인 심장은 뛰어. 영적인 심장은 옛날에 멈췄다 너. 이렇게 하나님 다시 바라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번 이 두 사람을 두 분류를 비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동안 굴른 지식은 있다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건 그것도 못하고 정말 열받고. 그래 난 이미 영적인 심장은 멈췄어. 나는 어느 부류,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할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약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박수를 쳐주고 싶어. 동방박사 최고. 하나님 드디어 위로를 좀 받았겠어. 야 이스라엘에서 위로 못 받는 거 동방박사 니네 때문에 위로를 받았겠어. 여기까지만 해도 최고입니다. 근데 거기에 왕에 대한 예물을 준비했대요. 왕에 대한 금, 여기요 금 한 돈만 갖다 줘서 우리 기전하를 너무 좋아합니다. 금. 그런데 황금, 유향, 모략 이걸로 예물로 드렸대요. 왜? 당신은 왕이니까. 그러니까 진정 왕이라고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면 이 동방박사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다, 연구를 어떻다, 실적은 어떻다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나라 국민들이 이 동방박사의 평가는 어땠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사건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의 기회가 홈런을 칠 수 있는데 하나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억만 된다면 한 번의 기회가 홈런을 칠 수 있는데 그 한 번의 기회를 짓밟아버려. 퉁치고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함으로 오늘 이 대상 서기관 바리새인은 퉁쳤더라. 아무 감각이 없고 이미 이스라엘은 잠들어 있다. 대상까지도 이 심장이 멈춰 있으니 온 백성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한 번의 기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피 세워줄 수가 있는 건데 이 한 번의 기회를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겠죠. 동방박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메시아가 온다는데 언제 올까라고 생각도 한번 해봤겠죠.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세상이 잠잤다면 다 잠자는 거죠. 이런 모습에 지금 시대 상황이 그러하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별이 예수님 만나기까지를 인도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별이 인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인도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꿈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대요. 그 다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 방향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다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 헤롯 왕은 너희 가만히 불러서 야 자세히 알아보고 그 집을 발견하면 나 경배하게.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나 경배할 거니까 나에게 와서 알려다. 속으로는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딱 바꿉니다. 길을. 너희들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 헤롯 왕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 동방박사가 안 오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서 희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 세대를 망해먹게 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잡는 거예요.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리면, 남자아이를 죽여버리면 다음 세대가 끊기잖아요. 기성세대가 죽고 나면 2살 이하의 남자아이가 다 죽었어. 그럼 모든 세대가 끊어잖아. 지금도 동성애를 왜 그러냐. 다음 세대가 문란해지면, 다음 세대가 자녀도 안 낳고 문란해지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같이나 자녀도 안 낳는데. 그래서 항상 마귀들은 누구를 주목하냐. 지금 기성세대는 어차피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떡하냐? 다음 세대를 잡아야 돼.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해야 되고, 사단도 다음 세대를 죽여야 되고, 영으로 죽이는 거죠. 지금 동성애를 통해서, 성평등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죽여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고, 이 다음 세대가 쟁탈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기성세대가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가만히 놔둬도 죽는다니까요. 다음 세대는 다시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될 또 사명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세대 쟁탈전이다. 사단과 하나님은 다음 세대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악착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만 놔둬도 이제 얼마 있다 죽어요. 가만 놔둬도. 근데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끌어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헤로당도 어떡하냐. 자기도 몰라. 자기가 사단에 쓰임받는지. 그것들이 동방박사들이 4명을 거역해. 내가 경배한다고 했는데 지네만 경배하고 돌아갔어? 4명을 어겨? 그럼 내 가만히 있지 않지. 내 스타일대로 하지. 2살의 남자 다 죽여. 이렇게요. 그 잔인함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 더 이상 별로 인도하지 않고 이제 꿈에 나타나서 돌아가라. 근데 그걸 배신당했다는 거야. 자기 악행을 돌이켜야 되는데 배신당한데 감히 왕명을 거역해.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내가 돌이켜야 될 곳에 회개하지 않으면 배신감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하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돌이켜야 될 그 부분. 헤로당이 돌이켜야 될 부분인데 내가 내 말과 마음이 달랐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으로는 죽일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달게 내가 찾아가서 경배하게. 이걸 하나님이 하셨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나를 배신해? 감히 왕명을 배신해? 내가 그런다고 못할 것 같아? 2살 이하 남자를 다 죽이면 그 속에 함께 죽겠지. 그래서 2살 이하 남자를 다 죽인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 11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지금 요셉은요. 요셉 이름이 없어요. 요셉은 아무 무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까지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육으로 보면 너무 불쌍해. 왜냐하면 아기 예수의 아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리아는 아기 그의 어머니 이렇게 해줘요.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아빠 소리가 없어요. 그냥 아기와 아기 어머님을 데리고 어디 가라 이렇게. 요셉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계속 2명을 지키는 남자야. 완전 이름이 없어요. 그래도 그가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기에 생명을 건 사람이야. 그것만. 근데 요셉의 마음에 그래도 날 아빠라고 한번 넣어주지.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 근데 한 번도 아빠라 소리 안 해요. 한번 13절도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명을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2번이나 계속 그러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 아기의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 가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 가라. 헤롯당이 좀 오늘 요셉이 좀 마음이 그렇겠어. 그래도 100마리라도 좀 아빠라고 한 번만. 그의 아빠 안 그러면 그의 엄마 아빠 왜 한 번만이라도 넣어주지.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아기와 어머니를 이렇게 데리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생명 걸어야 되거든요. 지금 헤롯 왕으로서 아기를 찾고 있거든. 생명 걸어야 돼요. 뭐 걸어가라를 뭐 차를 타고 가요, 뭐를 타고 가요, 말을 타고 가고 뭐 이렇게 갈 때니 길 거리에서 해로움을 받을지 몰라요. 아기를 죽이기 전에 요셉부터 먼저 죽이겠죠. 그런데도 이 엄청난 생명 걸고 하는 일이 그 아빠 빈말이라도 안 넣어줘.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이렇게 너는 어디 가라 어디 가라 어디 가라. 참 주문하기는 좋지만 요셉은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그 무게를.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는 무게예요. 이 땅에 구원자가 왔고 구원자를 난 또 자기 아내라고 한 번도 요셉이 처 아기와 그 요셉의 처를 네 처를 데리고 가라. 이것도 아니야. 아기와 그 어머니. 그냥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호칭이 바뀌어졌어. 그래서 요셉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호칭을 받으면서 생명과 대가를 지불하기에는 바보 같아. 바보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 땅에 대상, 서기관, 바리새인 다 신앙이 썩었는데 그래도 요셉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미련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헤롯 왕은 얼마 못 가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에서 아웃을 시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원자, 구속을 원칙으로 모든 세계를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에서 방해되는 자는 때가 되면 딱 아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만히 하는 그 일이 헤롯 왕 같은 일이냐? 요셉과 같은, 요셉도 가만히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떠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가만히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관계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이 혼인 약혼만 했지 결혼 아직 안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돌로 쳐 죽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밀히 가만히 끊어져 있면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이를 보존하는 상태에서. 그런데 오늘 헤롯은 가만히 하나님 이리 와봐, 동방박사 이리 와봐, 수고가 많네. 왕인 나가 먼저 가서 경배해야지. 그러니까 가서 은밀히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나부터 알려줘, 나부터 알려줘. 이렇게 말해요. 그의 가만히 움직이는 것은 사단의 괴계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밀히 하는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요셉은 은밀히 하여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기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끼죠. 어떻게 남자 없이 나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하냐고. 그런 아내와 그 아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만히 움직였대. 근데 헤롯은 가만히 다른 사람 손닿지 않는 선에서 제거하려고 가만히 움직였대. 그러니까 하나님도 때로는 은밀히 움직이고 사단도 은밀히 움직인다. 근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사단의 배후에서 조종 때문에 가만히 움직이는 것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사울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공로가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움직입니다. 네, 수없이 밑밥을 깔고 움직여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그렇게 예쁘잖아요. 요나단이 그렇게 예뻐. 그런데 요나단도 같이 아버지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주려면 나부터 썩은 동아줄을 만들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썩은 동아줄이면 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썩은 동아줄에 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이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아기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헤롯에게 가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현몽하여 알려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16절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을 소문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나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자기가 속았대. 자기가 속였잖아. 먼저 내가 이 아기 예수 내가 죽이고 싶어.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자기가 먼저 속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문한 대로 안 했다고 쏘은 줄 알았대, 박사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거의 피해의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자기를 먼저
자기를 먼저 회개하고 자기를 먼저 깨트리고 빨리 밖으로 나와야 돼. 그 사람은 알 속에 멈춰있는 사람이야. 빨리 그 알을 깨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식 때문에 내가 그런다고 예수를 제거하지 못해? 또 다른 왕이 온다. 이건 내 사전에 있을 수가 없지. 내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 뭐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는데, 뭐 왕이 와? 2살의 남자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그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예, 회개만이 진정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마음이 천국이어야지. 누가 원망하다가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원망하다가. 예, 그래서 병원 의사도 약을 처방을 다 해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난대. 왜 그러냐? 마음이 천국에서 빨리 낫는데. 그런데 이거 먹어갖고 낫겠어? 아는 사람은 그 약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먼저 받아들이는 우리 몸의 흡수가 그렇대요. 우리의 몸의 흡수가. 할렐루야. 그래서 손뼉치고 막 기뻐하는 것은 최고의 약이라죠. 엔돌핀이 막 도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이는 자살의 일을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19절에 하나님은 구속자적인 중심으로 움직이니까요. 19절에 시작. 헤롯이 죽으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서도 계속 아기와 그 어머니라고 그러죠. 이제 눈에 막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어지간해라 어지간. 목숨은 나보고 걸으라고 그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 아기 너의 가족이 이렇게 해도 말이지 얼마나 좋아요. 요셉을 한 번이라도 예수의 가족이라고 좀 칭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계속 요셉이 너는 심부름해라, 너는 심부름하고 너는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헤롯 왕이 아기 죽이려고 한다.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어디 가라.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어디 가라.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어디 가라. 야, 내가 완전히 바보 멍청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끝까지 나에게 심부름만 시키고 명령만 하시고 아기와 그의 부모 이렇게 좀 얘기해주면 좀 좋겠어. 이런 막 목마름이 웬만하면 있지 않을까? 근데 요셉이 투덜댔다. 요셉이 원망했다. 이런 말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말은 안 했지만 기분이 참 더러웠었다.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이 아기가 얼마나 소중한 자냐? 온 인류를 그 죄에서 대속해서 천국을 인도할 자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계속 그러면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 아기를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헤롯 왕이라고도 하네요. 아기와 그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냥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폐기물 처리. 정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딴에는 내가 대단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도 내 딴에는 내가 대단해. 그런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도 대단해. 근데 하나님은 오늘 헤롯 왕을 그냥 폐기물 처리하듯이 그렇게 처리. 야, 아기를 찾던 자들 다 죽었어.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나를 하나님이 어떤 취급할까? 나를 귀하게 취급해야 내가 하려고 하던 그 일도 귀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하나님이 대상, 바리새인, 서기관, 때로는 헤롯 이렇게 나에게 취급되면 내가 하려던 모든 일도 폐기물이 되는 거죠. 이하 생략, 이하 생략. 그러니까 저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일장을 통해서 족보적으로, 혈통적으로, 때로는 오늘 이방인 동방박사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보기에도 예수가 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인물이다 라는 걸 확증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죽었대요. 빨리빨리 죽는 거죠. 그렇게 얼마나 오래 살려고 막 노마에 또 막 작업을 했고 또 이스라엘에게 헤롯 성전을 막 져주고 막 작업을 했어. 왜? 왕권을 좀 오래오래 누리려고. 그리고 내 왕권을 없애고 내 아들이 될까 봐 아들도 죽여버리고. 그 엄청나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 돌아오게 하려고 죽여버렸대. 하나님이.
그들 목숨을 찾던 자들 다 죽었느니라. 누가 죽였겠어요? 하나님이 죽였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아무리 공을 쏟아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느 곳에 공을 쏟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우리 하나님보다 내 나름의 이름 때문에, 내 나름의 우상을 시켜서, 우상 때문에 내가 나의 엄청난 공로를, 내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 다 죽였다. 내가 죽었느니라. 이게 죽였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시작.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갈릴리도 계속 촌구석인데 그 중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동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치, 상황 이게 중요하지 않대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찬스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 무엇이 가난합니까? 무엇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증거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련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자로, 가난하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면 유대인을 부끄럽게 하는 자로. 예, 오늘 요셉 아무것도 아니죠. 목수.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서 헤롯 왕을 부끄럽게, 왕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왕이라도 모든 걸 갖출 수 있고 수완술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투자도 있었고 또 나름 많은 백성들의 환심도 샀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예, 그것은 그 공든탑은 그냥 무너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헤롯왕 이러려고 내가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나? 내 아내와 아들까지 죽였는데 내가 길게 왕을 좀 해먹으려고. 그런데 그 노력에 공든탑이 무너지는 데는 아주 시간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가치를 보고 가치로 인정하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그것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이것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아마 이 대상 바리새인 서기관은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공부를 하고 내가 성경 지식이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되고 막 누구든지 물으면 그냥 튀어나가게 막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혹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또 돈을 벌고 근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요셉은 진짜 찐따 같아. 바보 같아. 하나님, 아기와 그 예수 데리고 어디 가라. 애굽으로 가라. 아기와 예수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아기와 예수 데리고 그래도 네. 근데 바보도 어떻게 그런 바보가, 아빠 소리 한 번을 못 들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순종한 이 요셉, 그와 하나님이 헤롯 왕과 비교를 합니다. 누가 지혜롭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 지식가들 대상하고 또 동방박사, 누가 지혜롭냐? 누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냐? 이걸 하나님 오늘 대비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대가를 지불하고 혹 하나님이 소홀하게 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에게 가치를 뺀 그것이 어느 쪽에 내가 그 가치를 투자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지금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는 참으로 온전한 예배자인가? 안 그러면 대상 바리새, 자기들의 열심인 거예요. 자기 딴의 열심인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또 안 그러면 요셉과 같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이것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는 오히려 동방박사와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때가 우리도 한 번씩은 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었고 그의 목숨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맞이하는 수많은 왕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에게 무시당하는